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곁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말과 한탄은 보통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후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뭔가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그쪽에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잘 안 됐을 때의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상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지금 불행하십니까? 혹은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웠던 계획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행복할까요? 저는 간혹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해보는데요. 저의 답은 항상 노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제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불행함을 살았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곧 있으면 50이 됐는데 여전히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젊은 날부터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고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살았다면 저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올 한 해도 돌아보면은 가끔 가다가 안 돼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고 후회가 될 때도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잘못된 것들이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옹지마라고 하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에 그냥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성수대교가 있어요. 성수대교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사고가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죠. 남자애들은 철이 좀 늦게 들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거기에 강남으로 가는 다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수대교, 하나는 영동대교. 근데 성수대교랑 영동대교의 버스 정거장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복적복적해요. 강남으로 출근하려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가려고 강남에서 넘어오는 아이들, 또한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버스 정거장이 굉장히 붐빕니다. 그러면 버스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처럼 딱 시간을 정해서 오지 않고요,
한국 버스들은 5분 늦을 때도 있고 5분 빠를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항상 그 시간에 늘 가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좀 일찍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늦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버스 정거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버스 벽면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면서. 경험해 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그런 장면들이 아침에 벌어집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달려오면서 멈추라고 막. 그러면 마음 좋은 운전기사는 이게 사이드밀러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달려오면 잠깐 멈춰서고 태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리 옆면을 두드리고 때리고 소리 질러도 절대 꿈쩍 안 하고 그냥 가시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버스에 사고난 버스에 어떤 사람은 그 버스 타려고 와가지고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태워달라고 두드렸는데 그냥 지나쳐서 가가지고 사고를 면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늘 출근하던 시간에 출근해서 그 버스를 탔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따라 늦잠을 자가지고 그 버스를 놓쳐서 사고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구나. 참 운명이라는 것이 신기하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두드려서 그 버스에 타서 직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면한 사람도 있고 신기하다. 그날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론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두드리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타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순간에 다가오는구나. 이게 고3 남자 아이들이 아침에 나왔던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어떠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조급하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걸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기다리래요. 제가 평생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제 딸아이가 3살 때 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살짜리 어린애가 저한테 저 맨날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빠 뭐 해줘, 뭐 놀아줘, 뭐 잠깐 기다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 내밀면 아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다리기 힘들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아이들과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 생각만 좀 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룻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 곁으로 가서 그에게 청혼할 준비를 합니다. 씻고 단장하고 보아스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밭에서 이 천막을 치고 잘 때에 거기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 곁에 이불 안에 들어가서 눕고 그에게 깨어나면 청혼을 할 그 모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 보아스는 어떻게 했나요? 그 룻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 청혼을 받아줬나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하면 그렇게 깨끗이 단장하고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거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들어가서도 그 이불을 들쳐내고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 곁에 눕는다라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깨어난 보아스가 자신이 청혼을 하니까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울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고, 이거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당했을 때에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지만 룻은 잠시 참습니다. 왜?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 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부끄럽고 수치를 느낄 만한 이 여인 룻 앞에서 당신이 정숙한 여인임을 나도 알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거절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안심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있으면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아스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흉년의 때입니다. 근데 흉년의 때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추수하는 마당은 이 밭과 이 곡식지대는 어떻습니까?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풍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추수를 했으니까 그것을 인하여 기뻐서 술 한잔 하고 기쁜 마음에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했어요. 한 잔. 여기서 중요해요. 술을 했습니다. 기분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에서 잠깐 깼는데 젊은 여인이 자기 곁에 누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빠르겠어요? 게다가 여인이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니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여인을 내가 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그 짧은 찰나에 보아스의 머릿속에 막 흩쳐 들어가고 계산되어졌을 것이에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한 게 뭡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키지 않으면. 사람들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숨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뭐든지 하잖아요. 안 보여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여인의 청혼을 받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 자기가 엘리메데 그 나오미 가문에 그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첫 번째 고엘이 되지 못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법상 가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했을 때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결혼을 해서 난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 그 가문의 자녀가 되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띄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를 잇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유산이.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대를 물을 수 있는, 가업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그 당시에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첫 번째 우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밤에 청혼을 받아들여서 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잠자리를 가지면 그 지금은 그것이 만족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다음날 깨어서 아침에 광장에 나가서 장로들에게 물어서 내가 저 여인의 가업을 잇는 고엘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꺾이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답을 듣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은 지금 이루어졌소서. 지금 이루어졌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땐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거절당하였을 때, 미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절한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좀 딜레이가 되거나 거절당했을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거절당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당황스러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있는 수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절당하거나 미뤄진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들을 알았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이 그냥 거짓 사탄 발림으로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아갔듯이, 근데 순종하면 나아갔다고 해서 당장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멈춰섭니다. 이 길이 아닌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조급함은 사라지고 수치심도 내려놓게 되고 두려움도 잠시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룻이 보아스에게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듯이 나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준비할 테니 나를 좀 믿어주시고 이 밤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모든 정보들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옵니다. 사람이 답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답을 내는데 그 답이 긍정적인 답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사람 누구냐면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결정한 그 본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고 성급하게 결정을 낸 그 결과가 따라오지 못하면 조급해하고 내 스스로 힘들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실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그리고 그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빠르게 욥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욥을 정죄합니다. 기다려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욥의 얘기를 들어줄 생각하지 않고 야, 너 말이 너무 길어.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을 때에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한 적은 혹시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나는 나의 색안경을 끼고선 말이 왜 이렇게 기니? 그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내 속마음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룻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거절하는 그 보아스의 그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급한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 유혹을 잠시만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에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야 되고 결정해야 될 그 타이밍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인 것을 따르거나 그냥 감정적인 어떤 성급함에 따라서 그 총을 받아들였다면 사단은 그 일로 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 참으면 될 것인데 참지 못해서 우리는 안 좋은 결과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다녔던 교회는 가평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가평 기도원에 무엇이 있냐면 그 근처에 옥수수밭이 있고 포도밭이 있어요. 옥수수밭, 포도밭이 있으면 이게 어린 이 청소년들은 뭐가 있냐면 그 서리하는 게 한번 그 로망이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 수박 서리하고 참외 서리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두근두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 물건 훔치면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재미라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훔치면 안 된다 하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들아, 너네는 참외 하나 훔치고 포도 그거 이제 한 송이 훔치잖아. 그걸 따가고 그냥 그 스릴에 그냥 그 기쁨과 그 짜릿함을 맛보잖아. 근데 붙잡히면 너가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너네들이 배상해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하나를 따다 보면 그 하나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개를 망가뜨려. 그러면 너는 하나를 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농작물에게 많은 피해를 줘. 어렸을 땐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았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잠깐 참을 수 있으면, 잠깐 내 마음의 기쁨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수할 일이, 잘못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 갑니다. 근데 드릴라의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게 잠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겁없이 그 자리로 갑니다. 왜? 나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 가서 말하고 그 자리에서 머리결이 잘려서 자신의 눈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잠깐 참으면 되는데 사람은 유혹의 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혹의 자리로 달려간다라고요. 잠깐 기다리고 잠깐 멈추라고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만약에 룻이 좀 성급하거나 나오미가 성급해서 야 그러지 말고 딴 거 하자, 뭐 다른 거 2차 3차 막 계획을 준비했었다면 보아스가 준비한 일들을 하기도 전에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고엘로 합당한지를 생각해 봤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이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짧은 순간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법적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가까운 친족이 누가 있는지 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거절당했구나, 나를 기다리게 하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기다리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좀 때로는 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쓰리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려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왜? 왜냐면 참 믿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힘들어요. 배반당한 경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제 아버지가 사업하다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이게 한두 번 하면은 곱상하게 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의심부터 생겨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되기로 했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습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최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배신당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큰 화는 당하지 않도록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살지는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의심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룻이 가지고 온 그 보리자루를 보면서 나오미는 또 한 번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했나요? 룻이 가지고 온 그 곡식자루들을 보면서 저 어디서 가져왔지? 그러면 그 곡식자루를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일인데 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나오미가 오늘 다시 룻이 가져온 그 곡식자루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잖아요. 2번이나 팔아요. 근데 2번이나 팔 때에 그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데려갔던 왕들은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에 사라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여전히 정숙한 여인이다, 흠이 없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상하는 증거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밤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거기다 보리 6대를 담고 그것을 쌓아서 룻에게 보낸 것은 그냥 단순히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룻을 보낸 나오미에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다. 내가 함부로 이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원문을 보면은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보아스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게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침묵하며 기다려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쑤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분이 일하는 것이 더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는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답한 이유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하냐? 그분이 일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때는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리려면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룻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보아스만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상황과 내 여건들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볼 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볼 때에 내가 좀 앉아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저기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최종적으로는 빌라도의 법정까지 쓰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그 모든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선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뭐라도 변론을 해봐라. 변론을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전날에 이미 다 하나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신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만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사하시는 그 모든 용서함,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억울하지만 침묵하며 기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거는 어쩌면 높은 수준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의 결정과 결심에 따라 다릅니다. 새 신자라고 못하는 것 아니고 오래했던 신자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아들을 보낼 걸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가 노마 시대, 그리고 그 유대인 가장 약한 민족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난 것도 왕족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아닌 말 밥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태어나셨는지 물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들조차도 품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찾고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겠습니까? 놀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빠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안 해준다고 아우성 칠 때에 아우성 치는 거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감사하며 더욱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하고 요청하는 그 모든 간구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갈 수 있기를,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삶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응답하실런지 알 수 없사오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답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지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